피곤하시죠? 얼굴을 여기서 뵈니까 조금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안마를 또 한번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쪽을 바라보시고 어깨를 좀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 두들겨 주시고, 예. 저쪽을 바라보시고, 예. 좀 어깨를 막 좀 두들겨 주세요. 어깨를 두들겨 주시고, 주물러도 주시고, 예. 이제 말도 한마디씩 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예. 예, 좋습니다. 이제 이쪽을 바라보시고 반대를 좀 세게 주물러 주시고, 막 너무 세게 했으면 같이 또 세게 해주시는 그런, 예. 잠이 확 깨도록. 좀 안마방인 것 같아요, 안마방. 예. 시원하세요? 예. 끝이 없으려고 그래요, 끝이 없으려고. 시원하다고 계속 그냥, 예. 등을 딱 내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예. 정말 보고 싶으셨어요? 예.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예. 왜 웃으세요? 보고 싶었다는데. 거짓말 같으세요? 누가 내 하셨어요? 요즘 저는 우이제일교를 생각하면 마음이 벅찹니다. 특별히 수많은 손길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친구 목사하고 통화하면서 얼마나 우리 교회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막 자랑을 하도 했더니 너 잘났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자랑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막 즐겁고 행복해서. 그래서 교회가 서로 돕고 사랑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또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있구나, 교회가 진짜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이제일교회를 강북의 제1의 교회로 세워주시지 않을까, 예, 그런 꿈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화장실 고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막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쉬는 날인데도 안 쉬고 하셨어요. 월요일 날도 원래는 좀 쉬셔야 되는데 주일날 이렇게 계속 사역하셨으니까. 근데도 막, 예, 쉬지도 않으시고. 저도 못 쉬고 올라왔어요. 영상이 왔어요. 막 찡! 막 이거 하고 있는 거 영상이 딱 날라와가지고 어떻게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올라왔는데, 늦게까지 그거 하시는 거예요. 어제는 10시에 가셨다 그러고, 오늘 수요 예배가 아니었으면 오늘도 늦게까지 하실 생각이었는데,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예, 이제 접으셨다고 하면서 끝나고 또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거를 왜 하실까요? 그거 누가 하라 그래도 못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하면서 즐거우신 거예요. 행복하신 거예요.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제 예배 끝나고 내려가시면서 한번 가서 보세요. 막 얼마나 큰 작업인지. 지금 화장실 바닥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지금 다 배관 다시 이렇게 깔고, 막 옹벽을 다 막 이렇게 네모 무 자르듯이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잘라놓고, 예, 막 하여튼 먼지를 다 하얗게 뒤집어 쓰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계세요. 뭐 언제 누가 간식을 누가 뭘 갖고 오셔서 같이 먹었고, 언제는 뭘 먹었고, 오늘 점심은 곰탕을 드셨답니다. 뼈를 꽉 과가지고 밤새도록 고우셨대요. 남자분이. 누군지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그러한 일들이 행복하니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에 하는 게 힘들면 당연히 힘들죠. 힘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노동인데. 그런데 그거를 각각의 개인의 뭐라 그럴까요? 사업장도 있고 하시는 일도 있는데 다 뒤로 하고 교회에 오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보니까 저 위에 계시네요. 안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옷을 못 갈아입으셔서 저 위에 계셔야 되겠다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도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 제목으로 했다가 저 제목으로 했다가 계속 제목 바꾸면 또 뒤에 포인트 다시 바꾸고 이거를 반복을 했는데, 원래 진정한 사랑의 원리라고 썼다가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했다가 하여튼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야곱이 집을 뛰쳐나와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극적인 상봉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한 달을 머물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라반이 이제 무엇을 너에게 보수로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게 되죠. 그러자 뭘 달라 그러죠? 예, 라반을 달라 그랬다고요? 예, 라헬을 달라 그랬죠. 그래서 7년을 그녀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진정한 사랑의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는 사랑을 이룰 수가 있다 없다? 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만 또한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하는 라헬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제가 이걸 또 따져보는 걸 좋아해서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365일로 곱하고 또 7년을 해서 7일을 곱해보니까 2억 5천이 넘어요. 예. 내가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2억 5천이라는 돈을 내가 투자하고 내 노동력을 다 쏟아 부어서 그녀를 내가 얻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당당하게 치르고 그 사람을 내가 데려오겠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계산에 능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거 계산했을 거예요. 저처럼 하루 일당이 얼만데 이거를 7년을 하면 와 장난 아니네. 아마 이랬으면 7년 한다는 얘기 못했겠죠. 근데 야곱이 분명히 그때 지난주에 야곱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속이는 자에서 이제 정말 성실한 자로의 어떤 모습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모습이 변화된 것이 분명했어요. 그동안의 야곱의 모습은 항상 계산을 먼저 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움직였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욕심을 내려놓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라헬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이고 계산적이고 속이기 좋아했던 야곱도 사랑 앞에서는 순한 양과 같이 또 7년이라는 시간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갑던 야곱도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돈을 투자하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좋아지려고 몸부림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찬양을 뜨겁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처럼 아멘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릎 꿇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도둑심보죠. 하지도 않아놓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서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것,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이것들을 해결해달라고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정성과 사랑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갚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합니다. 시간을 쪼개어서 기도하셔야 하고, 시간을 쪼개어서 예배 시간에 나오셔야 하고,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이렇게 발전하게 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시간을 하나님과 자꾸 동행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간적인 교제를 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감당하는 대가를 지불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이러한 과정을 다 무시하고 결과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약삭빠른 야곱도 어떻게 하면 이 계산 탁탁탁 했던 사람이 7년이라는 시간, 2억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돈을 투자했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욕심쟁이 야곱도 라헬을 위해 7년이라는 시간을 봉사하겠다고 다짐했고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죠. 늘 거짓말을 일삼았던 야곱이 이제 거짓말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소한지. 맨날 지가 속이더니 이제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7년간 일했습니다. 결혼잔치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잔치를 7일 동안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잔치를 하는 중에 저녁에 야곱이 이제 자러 들어가서 일어나 보니까 아침에 라헬인 줄 알았는데 누구예요? 레아인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저녁에 신부가 얼굴이나 신체 모두를 가리우는 베일을 하고서 그러니까 신랑의 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가렸기 때문에 이게 라헬인지 레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냥 잔 거예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속은 거예요. 속았어요. 그래서 이 맨날 속이기 도사였던 야곱이 이제 한 수 위인 거짓말쟁이를 만난 거죠. 그래서 라반에게 속은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아팠을까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거 많이 심으셔서 좋은 거 많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것을 심지 못하면 거두는 것도 좋은 것을 거둘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속게 되어 있어요. 보이잖아요. 사랑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두게 되고요.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 심어놓고 좋은 거 나기를 바라는 것은 어떤 심보다? 도둑심보다. 도둑심보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고 사랑을 심고 좋은 거를 심어야, 좋은 말을 심고 좋은 태도를 심어야 좋은 것들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거 심지 않고 나중에 결과만 좋은 것을 바란다라는 것은 도둑심보다. 도둑심보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제일교회 그러신 분들 안 계시죠? 아멘이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말을 듣게 되지만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조심하고 좋은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들을 해줄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변함없이 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함없이 봉사하는 것.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수일같이 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7년을 어떻게 수일같이 어떻게 여길 수가 있어요? 7년은 7년이지. 근데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사랑했기 때문에요. 너무 사랑하니까 이 7년을 보내도 7일같이 여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진정한 사랑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환경이 어려워도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결혼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와 여러 증인 앞에서 남편을 맞아 아내를 맞아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겠다고 섬기겠다고 서약을 하셨습니다. 맞죠? 잘 지키고 계신지요? 웃으시네요. 혹시 원수 같은 인간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면서 살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계시라고요? 안 계시다고요? 옛날 야곱 같으면 난리가 날 텐데 7년 동안 봉사하고 사랑하는 라헬과의 결혼을 꿈꾸었지만 라헬 대신 이 레아를 얻게 되자 다시 7년간 봉사하기로 약속하고 잔치가 벌어지는 그 7일을 기다린 후에야 라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실제로 약속한 대로 7년을 봉사했습니다. 3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억울하게 일을 당한 야곱이 아마 예전 같았으면 노발대발하면서 난리를 치고 판을 뒤집어 엎든지 뭐 이딴 게 다 있냐 하면서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은 7년을 라반에게 봉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반에게 이렇게 봉사하였다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라헬을 이미 얻었어요. 7년을 더 일하고 라헬을 얻은 게 아니라 그 7일이 지나고 나서 약속한 시간이 지나면 7년을 더 봉사하며 라헬을 주겠다 해서 7일 이후에 라헬을 줬어요, 분명히. 자, 그러면 여러분, 라헬을 지금 자기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네,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미 얻었으니까 안 해도 돼요. 네, 안 해도 돼요. 이미 얻었는데. 대충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대충 해도 누가 알 게 뭐예요? 옛날에 뭐 야곱의 모습이 어땠어요? 거짓말하는 자였잖아요. 속이는 자였잖아요. 앞에서만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삼촌이 없으면 마음대로 해도 돼요.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 라헬을 얻었기 때문에 대충 시간만 때울 수도 있고 엉터리로 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를 얻고 나서 변함없이 성실하게 봉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사랑을 얻으려면 이렇게 변함없이 봉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했으면, 지키기로 했으면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죽자 쫓아다니면서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라고 속으셔서 결혼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 자리에. 별로 없으신가요? 아마 후회하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곤 하지만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그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작 그걸 이루어 주시면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 표정을 바꾼다라는 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끝나고 났으니까 이제 나올 때는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문제가 생겼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대학을 합격하게 해달라.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힘든 일들이 사라지고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열심히 했던 그러한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성실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헌신이 후퇴하고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더 감사해서 더 매달리셔야 돼요. 더 좋은 것 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거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요 정도 구했는데 꿈이 더 넓어지셔야 돼요. 이만큼 구했는데 이따만한 거 주셨으니까 나는 그러면 이따만한 거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야곱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변함없이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이제교에서 이곳저곳을 보면서 막 너무 감사해요. 이 화장실 수리하는 거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예, 그 막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웠던 그 화장실이 다 파내고 막 그 안에서 뭐 재밌더라고요. 거기서 막 빗자루도 나와요. 누가 빗자루 거기다 막 묻어놨어요. 예, 막 이것저것 같이 막 묻어놔가지고.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도 혹시 나오신다고 하셨긴 했는데 나오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누가 오셔가지고 시내 나갔다가 설교 준비 때문에 교회 올라오면서 딱 와보니까 더 많이 와 계신 거예요. 쉬는 날이라서 더 오신 건지 아니면 소문을 듣고 더 오셔서 도와주시려고 오셨는지 인원이 더 늘어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니까 더 감사한 거죠. 이게 이러한 성실함과 이러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봉사의 열정들이 변하지 아니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봉사로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 사랑의 모습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봉사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교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또 즐겁게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즐겁게 헌신해야 돼요. 아이씨 하기 싫은데 에이씨 이게 아니라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 말투가 좀 원래 평상시 쓰던 말투 비슷했죠. 연습했어요 사실. 조금 전에 읽은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야곱이 7년 동안 봉사하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는 그 말은 라헬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즐겁게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7년을 아니 14년이잖아요. 14년을 그렇게 즐겁게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년 동안 하나를 얻기 위해서 즐겁게 헌신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14년 동안 뭐에 한번 매달렸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나 딱 얻기 위해서 내가 14년이라는 시간을 매일 중노동을 매일매일 14년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5억이에요, 5억. 그러나 그런 일이 요즘 우리 교회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힘든 일을 하시면서 땀을 흘리면서 즐겁게 헌신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헌신하기로 작정했으면 기왕 하는 거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라든지 그게 뭐 큰 거가 되었든지 작은 것이 되었든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도 아우 지겨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이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는 거요. 이거 제가 지겨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힘든 거는 사실 힘들어요. 근데 하면서 이제 막 씨름하는 거예요. 계속 매일 이거 오늘 딱 끝나고 나면 사실 저 집에 가면 이제 막 소파에 이래 누워서 과자 먹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저 위로하는 거예요. 막 오늘 너 수고했어. 그러니까 살이 다시 찌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기쁨으로 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여러분들도 헌신을 기쁨으로 하세요. 물론 억지로 헌신해도 하나님이 복 주세요. 억지로 해도. 근데 억지로 해도 복 주시는데
기쁨으로 하면 엄청난 복을 더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거 꼭 잊지 마세요. 사사기 5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헌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110편 3절에도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즐거이 어떻게 해라? 헌신해라. 기왕 할 거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과 같이 라헬을 위해 일하고 헌신하는 이 시간이 1년을 하루같이 느낀 것 같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 시간들이 정말 1년을 헌신한 게 하루같이 정말 짧았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밖에 나가실 때 정말 은혜 받아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막 다녀보세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럴까 궁금해진다니까요. 근데 우의제 읽기 다녀서 그렇다 그러면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즐겁게 기쁘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모두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계시죠? 아멘이 조금 적어질라 그랬어요. 방금 조금 약간 머뭇머뭇 0.1초를 약간 머뭇거리셨는데 감사합니다. 또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제 실생활로 우리가 적용을 좀 해보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마음이 아픈 일도 있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어요. 원하지 않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섬기다 보면 힘든 일들도 있어요. 또 권태기도 신앙의 권태기도 올 수 있습니다. 항상 신앙이 막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막 올라가다가 어느 날은 탁 떨어져가지고 다 내려놓고 싶고 다 버리고 싶고 떠나고 싶고 하나님 다 막 뭐라 그러나요? 부인하고 싶고 막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가정은 어떠세요, 그러면? 혹시 배우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와주고 계십니까? 아멘. 한 분 아멘 하셨어요, 한 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잘 안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또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서로 헌신하되 즐겁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즐겁게 도와주시기 바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 중에 대부분이 참 아내들, 사모님들한테 참 잘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하던 분들이 생일이 되면은 미역국 끓여주고,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애 봐줄 테니까 쉬어라, 이렇게 해서 사모님들끼리 만나는 시간을 가졌을 때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좋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이런 시간 갖자. 이제 은근슬쩍 없앴어요. 이제 힘드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요리를 잘 못했어요. 그분이.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저 또 이경종 목사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다른 분이에요. 예. 남 무슨 목사님이라고. 근데 이 인터넷으로 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분이. 근데 요리를 잘 못해서 청소는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자기는 되게 좋은 남편이었는데 그 커뮤니티 안에서는 요리를 못 해주고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이 나쁜 남편이 됐다라고 하면서 저희 같이 있던 분들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날 이분이 진짜 이제 결심을 하고 미역국을 내가 한번 끓여보겠다. 그러고서 미역국 어떻게 끓이는지 듣고서 가서 해주셨대요. 근데 그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미역국 잘 드셨냐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역국을 국간장으로 이렇게 간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진간장으로 하니까 그 간을 맞추려니까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시꺼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인지 남자분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반성하셔야 돼요. 예, 국간장이 짜거든요. 예, 근데 진간장으로 그걸 맞추려니까 막 계속 집어넣어서 까만 그 미역국을 드셨다고. 근데 그래도 너무 좋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반성을 좀 하시면서요, 좀 기분도 좀 맞춰주시고, 배고파 밥 줘. 맨날 이러지 마시고, 뭐 어쩔 때는 좀 외식도 좀 할까? 뭐 이렇게 좀 분위기도 좀 잡으시고, 기분도 좀 맞춰주시고, 뭐 때로 내가 뭐 반찬을 좀 해줄까? 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남편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이 남자분들이 좀 하셔야 되는데, 아멘 안 하시네요. 그 여자분들도 아내분들도 바가지 긁지 마시고 힘들었지 이러면서 좀 안아주시고 안마도 좀 해주시고 수고했다라고 칭찬하고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 볶으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나도 좀 반성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랑으로 섬기시고 헌신하여서 가정의 아름다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우이제일교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패킹할 수 있는,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행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니라?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사랑이라면 그것은 바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들이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니까 남자들 입장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첩까지 해서 4명의 아내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부러워요. 그런데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농담이에요. 또 이거 뭐 이상한 소문 내시고 그러지 마시고. 예. 근데 야곱의 가정에 끊임없는 갈등이 생겨요. 이 일로 인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애를 낳기 위해서 경쟁하다 보니까 12지파가 되긴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한 모습 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면요.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력이 부족하다라는 이 뜻이 눈이 나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요.
총기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약하고 좀 가냘퍼 보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레아는 눈에 생기가 없었으나, 그러니까 총기가 없었다라는 거죠. 딱 보면 막 반짝반짝하지가 않고 좀 흐리멍텅했나 봐요. 뭐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생기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라헬은 곱고 아름다움으로 그래서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아름다운 라헬의 그 겉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결국 태의 열매를 레아를 통해서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레아가 연속으로 4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게 되는데요. 어디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레아를 통해서 나옵니다. 성경 말씀 쭉 보면은 야곱이 누구 사랑했어요? 라헬 사랑했죠.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라헬을 통해서 뭔가 이루실 것 같잖아요. 얘기가 보면 스토리에 돌아가는 게. 근데 어떻게 하세요? 레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만이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맞추어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일들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본인이나 또 자녀들이나 아니면 손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뜻이 먼저 무엇인지 구하셔야 돼요. 좋은 배우자 달라고 무조건 막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자녀들 배우자들을 위해서 또 손주 배우자를 위해서 미리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애들 태어날 때부터 배우자 기도하고 있어요. 뭐 아직 20년이 될지 25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제일교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모습,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변함이 없이 봉사하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 즐겁게 헌신하고 계십니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또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의 뜻에 기준한 모습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그 사랑 얼마나라는 찬양입니다. 다 표현 못해도 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시간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로 덮어달라고,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정말로 이 교회와 가정 가운데 행복과 아름다움과 헌신과 봉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 우리 리더들 가운데, 목자와 헬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으며 우리 교사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마음의 상처, 아픔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 위로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